안녕하세요. 리더스 가이드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볼 묵상 예배와 하브루타 예배인데요. 묵상 예배의 본문은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4장 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행함에 있어서는 이방 민족을 오히려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임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모세는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은혜, 지혜, 그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고 또 지혜가 생기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지혜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즉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알고 있었던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의 차이를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더 큰 유익을 얻었던 경우, 즉 지혜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 예배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말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브루타 예배입니다. 하브루타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잘 아시죠? 서로 질문함으로써 더 많은 지혜를 얻는 내용입니다. 하브루타 예배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고요. 그 안에서 오늘의 말씀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까지라고 생각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뭐죠? 네,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를 내었던 일들, 화를 내었던 모습, 화를 내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화도 못 내?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참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화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미움이 생기고 미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좋지 못한 일을 행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스스로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는 나 스스로에게 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 그것이 나일지라도 그 잘못된 일을 반드시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화를 잘 다스리고 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먹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에 예배당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하루,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오늘 본문에선 간단하게 노하지 말라,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본질적인 부분이나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나누면서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